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또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드리오나. 네가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생애를 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일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사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을, 나의 보양심, 나를 부으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의 지고 내가 죽고 충성하리. 아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이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여,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없이 그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사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그리고 EM의 청장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일꾼들이 모두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준비케 하옵시고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믿음의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285장 1절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내리는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오늘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인데 떡을 떼어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의미를 담아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항상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 떡과 잔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을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드시고 또 이후에 잔을 드시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살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몸을 찢기셨고 그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에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또 어떤 분들은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또 간청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하는 말하고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한 단어를 이룬 겁니다. 아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안나라고 하는 말은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혈통적으로 뭐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어떻게 기대했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또 소문으로 듣고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켜줄 그런 메시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인류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극과 극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결과를 보면요,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결을 했죠. 그래서 12사도에서 한 명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요. 유다는 그 정말 복되고 귀한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실패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데마가 처음에는 얼마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믿은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왕으로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이렇게 찬송 부르고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왕의 모습이 아니더라. 여러분,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겠습니까? 정말 건장하고 멋지고 튼튼한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임하더라. 누가 이걸 보고 왕의 행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 나섰도다 그랬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징조를 보여주는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궁이잖아요. 왕이 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말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마태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임팩트 있는 설명인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세상 권력자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오신 것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왕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죄인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이게 사실 이치가 맞는 얘기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직분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겸손한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어떤 자리에 세워졌든지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중심 자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고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겸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나보다 더 존귀하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저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게 섬김이겠습니까? 물론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섬겼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거 귀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나보다 비천하게 여기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좀 동정하는 거예요. 이 동정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상대방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언제나 이 마음의 중심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죄인들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교회는 중요한 날이죠. 몇 주 전부터 광고한 대로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한 그런 공동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아마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11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되고 또 추천이 되었는데 교회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사역이 되고 우리 공동체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으로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세움을 입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 마음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에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는 겸손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겸손한 마음의 자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든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영혼이 의망해나 그 죄악에게 임재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지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죄와 함께 살면서 늘 평강 얻게 하소서.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항상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구제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그 기도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형제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더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새벽 시간에 같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번 한 주간은 꼭 다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평일과 똑같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혹시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EM과 KM이 연합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1시로 2부 예배 시간이 조금 앞당겨지죠. 15분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협에서 주관하는 연합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주보에는 실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예배드리는 장소들을 주중에 전체 카톡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실시합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 모두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인으로서의 주권을 또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광고가 2부 예배 끝나고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2부 예배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또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기 때문에 1부 예배도 다 이렇게 투표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늦어서 공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7월 3일부터 8일까지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분이 총 18명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매주일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친교 후에 본당에서 연습을 하니까 우리 선교팀으로 지원하신 분들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5월 20일 토요일에는 단기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물품도 또 도네이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니카라과의 임상순 정경아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주보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카톡으로 또 건축 현장을 또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우리 선교센터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7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ren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은지 끙끙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